우리 13장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랑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분열이 있고 또 눈에 보이던 죄가 굉장히 많던 땅이었습니다. 항구 지역이었고 여러 무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또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말 그대로 이기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묶여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선 12장에도 보면 올바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성령을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몸과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나서 바로 이 13장에서 사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어려서 교회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고 또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할 일들도 있어서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설교 스케줄에 의해서 하기도 했고 정말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저보다 아마 더 많이 들어보셨고 더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전할 때 또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가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제가 사랑을 해야 될 사람,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 해야 할 사랑을 각 사람에게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냥 사랑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정말로 실제로 사랑할 마음이 제 안에도 함께 말씀을 듣는 분들 안에도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찾아가서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그렇게 매번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고요. 이런 배경 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붙든 기도 제목은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말하면서 오래 참으라고도 말하고 온유하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시기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랑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무례히 행하지 말라. 그런데 평소에는 이 말씀 잘 안 들어오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데 무례히 행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무례히 행하는 게 무엇일까? 사랑을 하면서 무례히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붙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끝자락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무례히 행한다는 건 뭐고 악하게 행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묵상하는데 제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작년 올해 청년들 목양을 했는데 청년들 목양하면서 저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사랑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너무 무례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말을 했다고 하지만 전혀 마음에 사랑 없이 청년들을 제 마음대로 훈계하거나 또 제가 생각한 대로 얘기했던 적이 너무 많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제 생각 안에서 제 마음 안에서 판단하고요. 이 말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께 들었을 때 실은 제 마음에서는 억울하다, 화가 난다. 이 친구가 이런 게 잘못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이야기했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 들으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악한 마음만 제 마음 안에서 계속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내 하나님께서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례한 자인가를 말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역자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고 또 가정에서도 아내나 딸에게 참 무례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게 될 때에 제 마음에 기도하던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주님 정말 이제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이제 부임해 가는데 정말 이전과는 더 다른 모양으로 정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성도님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저를 보시거나 생각날 때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사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랑을 해석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결국 했던 실수도 그거였어요. 목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요, 결국 어느 선을 하나 그어버리게 만들더라고요. 나만의 기준점, 나만의 사랑의 방법, 사랑은 이런 거지라고 하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세운 기준으로 사랑을 말하고 이 정도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행동이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지, 얼마나 철없는 행동인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하신 거였어요. 사실 그런 말 들으면 거의 정신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역하는데 사랑 없는 사역자다, 사랑이 부족한 사역자다, 이 얘기 들으면 실은 뭐 사역자가 거의 정신 차릴 수가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내 마음에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 온전하십니까? 진짜 사랑하고 계시나요? 아내를, 자녀를, 직장의 동료를, 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버린 그 사랑의 틀로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상대방에게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훈계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혹여나 비수를 꽂고 있지는 않으세요? 왜 이토록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은 하는데 이기적일까 봤는데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을 하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하면서도 나의 유익? 내가 이 사랑을 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자꾸 이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면서도 나에게 가져올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랑하다 보니 훈계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난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무례하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행동을 우리가 종종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기 만족 위하여 하는 것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어떤 도구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사랑이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젠 진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무례를 범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쳐내야 돼요. 나만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 그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지인들, 직장의 동료들, 가족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례함을 그치고 이제는 정말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붙은 기도 제목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4절에 분명히 말씀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역하면서 또 사람들과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전 교회 안에서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어렵다며 지금 진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할 기회가 전도사님한테 온 거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지금이야 하고 웃으면서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저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니까 너무나 편하게 오셔서 편하게 몇 마디 툭 던지고 가셨는데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박혔어요. 그렇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지금 이런 관계에 어떤 어그러짐이 있을 때 진짜 이제 내가 죽어야 될 순간이구나. 워낙 이 목사님 성격 알기에 저에게 어떤 의도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몇 날 며칠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몰랐던 말씀은 아니거든요. 몰랐던 말씀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또 내가 죽어서 정말 주변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 몰랐던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며칠을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 속에 불평도 불만도 교만함도 이제는 끊어지고 진짜 사랑만 하는 사람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 짧은 기도, 신기하게 그 짧은 기도 뒤에 제 마음이, 제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죠. 그게 실은 제 성향이기도 합니다. 선을 그어버리고 나랑 상관없다 여기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게 바로 실은 저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사랑은 온유한 거구나. 사랑은 절대 교만하지 않는 거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청년들 모강 사역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한번 사랑해보라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맡았던, 작년 올해 맡았던 지체들 중에는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마음의 병이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친구들은 얘기하다가 정말 시원하게 욕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막 비난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정말 예배 시간에 자해를 해서 막 구급차를 불러야 될 정도로 제 마음을 정말 거의 낙심하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친구가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 이제 그런 병원을 가봤으니 긴장되고 떨리고 며칠 전부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친구를 생각하면 너무 불편해요. 너무 어려워요. 실은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친구 귀한 그런 곳까지 만나러 가는데 사랑할 마음을 제게 주세요. 사랑할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이제 현장에 갔는데 저로서는 너무 낯선 환경, 또 낯선 병원의 모습들, 또 낯선 환자들의 모습들, 그곳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다른 말씀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누구야?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 이런 삶을 이제 그만하고 뒤돌아서자.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전도사님도 너를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돌이키자. 마음을 이제 바꾸자. 물론 그렇게 좀 더 교회를 나오다가 그 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떠나기는 하였지만, 청년들 목양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친구들과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친구들도 사랑을 받아야 될 친구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의 사랑을 통해 회복이 되고 친구들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친구들 사랑할 수 있게 된 방법은 결국 기도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우선 제 마음이 바뀌어지고 제 마음의 편견이 사라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를 품기 원하는 기도, 마치 하나님께 투덜거리듯이 기도하게 된 후에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죠, 주님 저 죽었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지체들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면요, 그런 마음의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신방 전화하면 대화가 되더라고요. 또 담대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바뀌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상대방 친구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도 생기고, 더 함께할 마음도 생기고, 담대함도 제 마음에 생기고, 불편했던 사건이나 대상을 향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청년들이 와도 웃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도 마음을 계속해서 후벼 파는 분들 계십니까? 회복이 되었다 싶으면 한마디 툭 던져서 힘겹게 하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여러분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테스트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해 주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범위를 더 넓혀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보배 같은 분들이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믿기까지 쉽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이제 떠날 때쯤에야 돼서 한 5년이 훨씬 넘어서야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았던 말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말씀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한 거고, 시기하지도 않는 거고, 교만하지도 않는 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뒤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이제는 정말 사랑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또 파송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으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때로는 학교, 때로는 또 삶의 여러 터전으로 파송되어져 나가십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드러내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내가 그 사람이 바뀌길 원하는 기도 이전에 내 마음이 바뀌기 원하는 기도가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것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전하죠.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너무 중요하고 소망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터전에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끝까지 사랑만 하고 무례하지 않은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사랑 없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뱉었던 말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포장은 했지만 실상 내 속에 분노와 내 유익만을 생각해서 했던 말들을 다 회개합시다. 그리하여 누구를 만나도 절대로 무례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마주하게 되는 가족들과 직장의 사람들과 또 교회 공동체와 삶의 모든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하지 않고 정말 마음 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